저는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할아버님도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안에 너는 종의 바로 그 대를 이어야 하는데 했지만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러는 할아버지가 저는 싫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냄새를 좀 피우고 그리고 은단을 먹고 하고 입을 부시고 할아버님에게 가면은 할아버님은 늘 너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라도 나가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교회라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 할아버님 이 용돈을 쓰세요 하면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방으로 쓸쓸히 들어가시던 할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뭘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은 목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저는 목사는 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됐고요. 의사가 돼서 저는 그만 편안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 도중에 심장 마비가 왔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참 좌절과 절망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저는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심장이 심방이 수축을 하면 밸브를 통해서 피가 돌아와 심실로 돌아오면 이게 수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밑에 게 먼저 수축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수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뛸 때는 1분에 한 300번 이상을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뛸 때는 20몇 번씩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천천히 뛸 때는 자살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차에도 막 뛰어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저는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죽을 거야 하다가 제가 오늘도 인천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부지런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인천 마가이 다락방에 계셔서 저보고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한번 오라고 하셨어요. 늘 죽음을 이제 1년을 살까? 1년을 살면은 참 잘 살 텐데 하는 마음으로 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든지 뛰지 않을 때면은 그래, 지금이 아마 내 마지막일 거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이 다락방, 인천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2번째 정도 세워진 기도원 같습니다. 1960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만드신 것이었고 제가 지금은 그곳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작은아버님이 오라고 해서 그래, 어른들을 한번 찾아뵙자 하고 인천 마가이 다락방, 그런 데는 가보지도 않던 제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인천 마가이 다락방으로 차를 세워놓고 원장실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8년 전에 마가이 다락방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대요. 이 마가이 다락방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저는 그때 한참 타락하고 뭐 의사로 병원하고 뭐 그럴 때 아마였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8년 전서부터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에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그분은 다리 한 짝이 없습니다.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이 다리를 절며 저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앞을 봐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종이 저 종이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 여자더군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여자들을 참 싫어합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뭘 봤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아주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또 능력을 받아서 어느 날서부터 막 교회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북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어느 사람들이 교회 집사 권사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사모님 음란마귀를 쫓아내야 된대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며 그렇게 그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죄인인 것 같이 머리를 숙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자꾸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맨 나중에 이제 음란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뭘 본대는 사람이나 뭘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과의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 미친 여자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밤에 미쳤다고 12시에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대꾸도 안 하고 하여튼 작은아버님을 만나 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졸았어요. 이렇게 작은아버님하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잠을 둘러넣어서 못 잡니다. 뒤에다가 벽에다가 대고 양쪽 이불을 양쪽으로 끼고 앞에다가는 이불을 이만큼 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지나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둘러놓으면 숨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되고 무엇 가지고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저에게 이불을 가만히 담요를 덮어줬어요. 아마 이맘때쯤이었습니다. 12월 27, 8일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자고 일어난 다음엔 작은아버님의 소원을 하나를 좀 드려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잠깐 졸고 일어나 작은아버지에게 소원을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하나 하자. 아니면 집을 큰 걸 하나 좀 사줘라. 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자고 가래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했으니까 들어드리겠다고 하고 하루를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이불 하나를 밑에다 깔아놓더니 작은아버님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왜 산으로 올라가냐고 했더니 지팡이하고 프라이시를 들고 산에 텐트를 하나 쳐놨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나 내려온대요. 아니 거기 왜 올라갑니까?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시지 거기는 왜 산에는 이 추운 데 올라가세요? 잔뜩 뭐를 쓰고 그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저 혼자 거기 있게 됐고 저는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요. 도로 가버릴까? 아니야, 약속을 했으니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시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9시만 되면 9번을 땡땡거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까봐 9시 반이면 또 한 번 땡거리고요. 10시면 10번을 땡땡, 11시면 11번을 땡땡 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냥 지금 같으면은 이 약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갖다 던져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며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래,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왜 그러냐면 밤 12시 지나면 12시 반에 한 번밖에 땡 안 하고 1시에 한 번 땡할 거고 1시 반에 한 번 땡할 테니까 야, 이때야 자자. 난 역시 머리가 참 좋아. 하면서 그냥 그 12시를 기다리며 지금 그래, 11시, 야, 이때쯤엔 땡할 거야. 어쨌든 1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요.
뭐 어쩔 줄 몰라 웃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의 얼굴을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이 밤에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고 종이라고 하셨을까? 아니, 정말 이 여자는 그래 거짓말할 여자 같지가 않고 그 얼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그러다가 장로들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싸우고 하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있긴 개뿔이 있어. 아유, 자자 하다가 만에하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그렇게 환하게 웃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얼굴은 만들어낸 얼굴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었고요. 원장실에서 내려와 그 성전에 있는 문을 가만히 열어보니까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가 작은 요만한 게 깜빡깜빡 대고 있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껌껌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깜빡깜빡거리고 불이 없었으면 저는 두려워 안 들어갔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기에 전 들어가서 기도도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심장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그래, 야 이제는 됐다 아멘 하고 나가야지. 이게 기도 다 했으니 뭐 다른 기도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 중에 하나는 너는 내 종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마음은 편안했는데 저는 싫었어요. 이런 소리들조차도 싫었습니다. 그래 얼른 모든 소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뛰쳐 도망 나와 이런데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또 죽어가더군요. 거기에 공황 장애까지 내게는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땐 괜찮았잖아. 하여튼 계속 가서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근처에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같이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겁니다. 이건 전 절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자리를 가기만 하면 인간의 정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거기 가면은 네 심장이 바로 뛸 거야. 바로 뛸 거야. 그러며 저는 그곳을 다니다가 이게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가서 물어봐야겠다. 물어봤어요. 여기 와서 앉으면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그날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제 귀에서 내 종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하면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나를 믿게 해주시면 난 당신에게 내 생명을 드릴 겁니다. 일어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게는 기적같이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보여주셨어요. 일어나 봐라. 원장실로 지금 들어가 봐.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전화가 올 거야. 전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주일 내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인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았습니다. 이게 다 틀렸으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요. 밖으로 나와 헷갈리게 하느라고 막 저쪽으로 갔다가 운물도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옆에 갔다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마음에요. 이건 열면 틀림없이 그 전화가 와 하는 게 여기 마음속에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능력은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들어가 하고 한참을 안 들어가고 있다가 몸이 힘들고
그래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건 분명히 그 전화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조금 더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오자마자 들어왔으면은 그래 괜찮았을 텐데 내가 미쳤지 왜 기다리다가 들어왔을까 하고 그 믿음인 모양이에요. 그 전화겠지. 정말 그 전화였고요. 그건 일주일 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래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요. 이건 100만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제게 한 번만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또 달려갈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내게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구나. 그래 기사를 통해서 빨리 마가이다락방으로 가자. 이상하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를 부축을 해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다가 놨는데 저는 죽어갔어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담담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구나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며 정신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짝에서 어떤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거의 죽어서 있는데요. 여자가 오더니 뭘 이렇게 쟁반에다 뭘 담아가지고 오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 가슴을 풀러주고요. 만져줬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가운을 입혀주고 저는 그런 것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걸이를 해주고 이렇게 하더니 왔던 대로 그냥 가버린 게 제가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그렇게 나오더군요. 목이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픈 소름이 왠지 모르지만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막 뒹굴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말도 안 돼. 왜 이렇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악을 쓰고 울고 싶고 막 뒹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밖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지금 고압선이 있는 데는 지금도 못 가요. 힘들어서. 거기까지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20몇 년 전의 일이니까요.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 막 울었어요. 내려오다가 막 뛰어내려오다가 잘못 눈 있는 곳을 밟고 다리를 잘못 밟아 저는 산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막 굴러 떨어지는데도 부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막 울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며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굴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젠 죽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일어나 봤더니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가 동네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배씨 아저씨 집 거기까지 뛰어내려가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막 뛰어서 다시 올라오니 성전에 이제 문이 되었어요. 기도원 문이 되었어요. 그 문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귀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데요.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했어요. 내 종아,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너는 내게 오지 않았어. 네가 평생 공부한 의학,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 심장을 만졌다. 너는 평생에 심장이 튼튼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저는 좀 점잖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악을 쓰고 울고 아직도 거기 게시판에다 대고 제 머리를 막 박아가며 날 죽이세요. 날 죽여야 돼요.
울며 다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날 죽이셔야 돼요. 심해요. 할아버지를 봐도 한심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는 이렇게 왜 다 한심한 이 사람들밖에 없나?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요. 귀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이라는 나이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요. 더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절대로 목사가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제가 이 길로 오겠어요? 편안한 길로 갔든지 하죠. 그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질들을 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들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실족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천성을 바라보며 유혹의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다시 얼른 돌아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창녀들도 기뻐하셨어요. 이 서기관도 기뻐하셨어요. 세리도 기뻐하셨어요. 강도도 기뻐하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박는 침뱉고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자들만 보면 분노하여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 천국 가도 너희들만큼은 안 된다. 누구였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많으시죠?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죠? 예?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양의 가죽이나 이런 곳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회당에 가서 탁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은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요,
하여튼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렇고 너희들은 겉에는 하얀 색칠을 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이면 괜찮아요. 장녀면 장녀인 채로 나와도 돼요. 강도면 강도인 채로요. 온갖 범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야.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가면들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가면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면이 뜯겨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더럽게 살아왔던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울었어요. 미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세상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몸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울며 머리를 드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울어댔겠어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거야.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 주님, 말씀만 하세요. 시시하게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단다. 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단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높여주면 그 종들은 다 나를 떠났단다. 너는 안 떠날 수 있겠니?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만약에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는다면 나를 얼른 죽여버리신다고 하면 제가 이 길을 갈게요. 사정 보지 않고 바로 죽여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고양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참한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날 얼른 죽여버리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잡아 끌어내리고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서로들 바라보며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다. 얼마나 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가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많은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가 많은 줄 아니? 너는 잠자는 심령들을 깨워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대인 공포증, 기피증이 있는 환자예요. 저는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 만나면 좋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든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소망 삼고 살았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용산역 앞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서 아마 한 15일, 20일, 날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굶었어요.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쪽방에서 나왔어요. 힘이 들어 빼짝 말라 나와 밖을 보니 얼마나 공기가, 용산역 앞인데도 중앙대학교 앞에 그쪽이었습니다. 병원, 중대 병원 있는 그쪽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배가 고팠어요. 많이 고팠어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서, 아저씨, 여기서 제일 싼 데가, 먹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예전에는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된장찌개도 먹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제일 싼 데가 어디 있나요? 이 포장마차에 이만한 소쿠리에 국수를 잔뜩 동그랗게 말아놓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는 국수 한 덩이를, 두 덩이 넣으려면 두 덩이 넣고 아주머니에게 주면은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뜨거운데 물로 이렇게 풀어서 집어넣고 국물을 줘서 주면은 여기서 지가 알아서 파도 넣고 뭐도 넣고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줬어요. 따뜻하게 해서 국물까지 주더군요. 파를 집어넣고 한 입을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을 물자마자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고 우니까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있다가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괜찮아, 인생 다 그런겨, 열심히 또 다시 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요, 다 마셨어요. 국물까지도 마셨는데 저쪽 끝에 파 요만한 거 한 쪼가리가 붙어 있더군요. 그것까지도 다 마셨어요. 이 물을 부어서 다 마셨더니 하나 그냥 줄 테니까 아주머니가 먹으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저는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며 저도 냄새가 났어요. 그 오랜 세월을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 버려진 깡패애들, 버려진 이 아이들,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 얘네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 나가버려요. 냄새가 나고 하니 예배 드릴 때 다 나가버려요. 얘네들이 제 옷도 다 갖고 도망가고 신발도 갖고 도망가서 러닝하고 반바지 입고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